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팔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멸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 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시대의 소망 7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희망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확인하고 싶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이 매장되는 그러한 곳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함부로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나 십자가 아래를 끝까지 지켰던 사도 요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초대교회는 니고데모가 향료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붓고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그 사실보다는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무덤에 모신 것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두 사람은 바로 할 일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니고데모는 우리 집에 향료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좀 가져오겠다라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니고데모의 집이 아리마대의 집보다 더 멀리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들은 일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이 더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일을 분담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자기 집에 있는 향료에다 옆집에 있는 향료들을 좀 더 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가 있었던 그런 골고다로 올라갔겠죠.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후에 세마포를 사서 이제 다시 그 갈바리 언덕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일도, 그리고 일종의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는 일도 이 두 사람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의 장례를 치러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찾아갔을까요? 이런 그의 행동의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그가 자신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었고 그분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확신했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랍비, 선한 선생,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감을 통해서 아마 그가 그런 것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말하지만은 시대의 소망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다른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유대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작전과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773페이지에서 774페이지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의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서지 못했던 거죠. 제자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 마당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돌이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돌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담대함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정서와 함께 감히 못모하다, 용기를 가지다, 할 만큼 용감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당돌하다란 말이 한국말로는 꺼리거나 어려움함이 없이 다부지고 씩씩하다라고 하는 말을 당돌하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꺼리끼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정말 다부지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또 빌라도의 친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번 이렇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을까요? 이복의 군병, 이제 저분을 내려놓게나 내가 이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놓았으니 뒤처리는 내가 하겠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는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자리를 뜬 뒤였을 것입니다. 군병들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시신을 땅바닥에 내리는 힘겨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조심들 하게나 요셉은 그의 모든 일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모든 일을 대했겠죠. 아주 큰 못이 단단히 나무로부터 뽑히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분리되었겠죠. 예수님의 두 손이 땅바닥에 떨구어지고 발에 박힌 못도 뽑히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는 아직도 물과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곳입니다. 로마 병정은 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옆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또 그들은 사실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상처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드러운 젖은 수건으로 그분의 상하신 그 모든 상처들, 채찍질 당하신 그의 등허리, 가시관에 찔려 머리에 박혀있는 그 가시도 뽑아내고 걸린 피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요셉이 가져온 세마포를 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옆에 이렇게 펼쳐 놓았을 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장례의 절차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들이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그 속박에서 벗어났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는 경험, 그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헤드린 회에 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장사 지냄 이란 연속의 사건 가운데에서 아리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 시신 앞에 서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서는 경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경험, 즉 예수님 시신 앞에서 그분의 시신을 추스리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이 베푸셨던 그 손에 뚫린 못자국을 우리의 눈물로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다정한 사랑의 얼굴, 핏기 없는 얼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관에 찔려 흘렸던 그분의 머리의 핏자국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인 향료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극적이었던, 용기가 없었던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재물을 이제 주를 위해 쓰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일들, 정말 써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없었던 만큼의 큰 헌신을 가져왔다라고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헌신을 주님의 시신 앞에서 서약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차디차 찐 그 시신,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굳어져 가는 육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좀 느껴보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시신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 느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고 우리의 모략과 유향으로 그분의 시신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시신을 만지는 것,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용기 있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분의 시신을 씻으면서 말입니다. 그분을 장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결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향료를 그분의 시신에 바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장소마저도, 그 재산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복의 군병, 이제 저분을 내려놓아도 좋으니 뒤처리는 내가 하겠네.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처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날의 십자가를 쳐다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후회하며 변화없는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진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 눈물과 향료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다면 우리의 무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 요셉의 무덤, 요셉의 새 무덤, 요셉이 만든 무덤 또는 이런 요셉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만든 무덤이 부활을 만들어낸 무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무덤은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5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지금도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며 의심과 불신에 굴복당할 때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어 계신 구주가 아니시며 큰 돌로 가두어지고 로마인에 인봉된 구주가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부활한 구주가 계시다. 그분은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요셉이 그의 무덤을 드렸을 때 그 요셉의 무덤은 부활을 증명하는 무덤이 된 거예요. 부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무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회칠한 무덤 자체가 우리 자신일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자체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재림 신도로 보이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그 회칠한 무덤, 우리 자체, 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무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더 버려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가 약 700년 전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후에 부자의 묘실에 쓰실 것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건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인 이런 예언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위해서 예언된 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서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흠 없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으로 예언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신분도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그 시간에 결정적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중요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또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당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봉사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장례도, 예수님의 부활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일을 담당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놓치는 일 없을 것이고요. 예수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